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이며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말씀의 나머지 하반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도를 보면서 같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살표가 되어 있는 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 전 지역이 오늘 마지막 광고를 드렸던 10월 말에 있을 소아시아 성지순례 여행 코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숨겨두었던 수많은 마술책을 꺼내와서 불태우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불태운 책의 값어치만도 5만 드라크마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하루 노동자 품값으로 환산해서 이것을 현대로 억지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40억 원어치 정도의 문서들을 태운 셈이 됩니다. 물론 남아있다면 고고학 자료가 됐겠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숨겨놓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임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예수를 모신 분들은 천국 언제 갑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땐 어렵게 살고 있는 것 같고 당신이 나를 볼 때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에베소 형제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듣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의 세례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가득 차는 현장, 충만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에베소에서도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는 손을 털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이 두란노 스쿨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바울은 디모데를 마게도니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일행들과 함께 이 지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에베소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추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편지를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사도행전의 교회와 오버랩이 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칭찬받은 것은 뭐였을까요?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가짜를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 니골라 당이라는 게 있었고 이 니골라는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자 율법도 필요 없다, 영적인 것만 위대하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몸과 육체를 타락시키는 아주 위험한 이단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니골라가 사도행전에 스데반과 함께 안수 집사 임식직을 받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I'm so hate 하시는 니골라 당을 같이 미워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책망도 받았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라는 책망도 받았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분부를 받았던 교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무서운 말씀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2년 전에 7교회에 보낸 편지 설교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 지역의 놀라운 특징이 아데미 여신의 도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데미 여신 우리 봤었어요. 아데미 여신은 지난 8월 11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함께 봤던 올림푸스의 12신들 중에 하나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10번째가 아르테미스, 그게 아데미였고, 이 아데미 여신이 로마에서는 디아나, 다이아나로 불렸고 사냥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이 놀라운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제우스의 딸입니다. 제우스가 그 당시 신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소위 왕녀, 왕의 딸, 왕비가 될 자격이 있는 그런 신이었죠. 또한 사냥과 전쟁의 신일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는 이 여신을 달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 당시 태양신, 달의 신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신들이었죠. 달이 조금만 변형을 해도 지구는 홍수로 난리가 나죠. 그러니 이 모든 자연재해와 안정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게 아데미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엄청난 것은 아데미 여신을 모셨던 신전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리스의 아테나 신전을 모방한 파르테논 신전도 어마어마했는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신 신전은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명소였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신전은 복원도입니다. 상상해서 만든 복원도인데 우리가 화면이 좀 더 컸다면 더 다가왔겠죠. 이 신전이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어마어마한 신전이었는데 여러 번 망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더 크게 짓고, 그때마다 더 크게 짓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지은 게 저게 마지막 버전인데, 로마가 힘을 잃기 시작했을 때 고트족이라는 세력이 일어나 BC 268년에 저 신전을 완전히 파괴시킨 뒤 다시는 복원되지 않은 채로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 그 여행에 동참하시게 되면 저 현장을 직접 가서 저 돌 위에서 아마 사진을 찍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옛 터만 남아 있는데 상상하기를 어마어마한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지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썼는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아레오바고 광장을 외워야 되고 스토아 학파를 외워야 되고 우리가 왜 알렉산더와 로마의 신들과 왕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성경은 배경이 다 있습니다. 시대가 있고 그 시대의 문화가 있고 그 시대의 신들의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걸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 위에 글씨가 주어진 것을 텍스트, 성경이라고 하죠. 이 시대마다 성경을 받은 첫 번째 first reader들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원독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 그걸 간구합니다. 우리를 그 시대로 타임머신 여행을 하듯이 보내주셔서 바울이 지금 말할 때 어떤 톤으로 어떤 심정으로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를 보게 하셔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21세기의 최첨단의 AI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를 놓치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들의 이름을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기 싫고 듣기 싫지만 알아야 되는 것을 보는 중인 것이죠. 이 도시가 왜 이걸 자랑스러워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데메드리오는 드미트리우스라고 이름을 사용하는 요즘 사람의 이름 같겠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은으로 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들고 이걸 팔았는데 이게 굉장한 사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이 일에 관련된 하청업체 사장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수익을 얻어서 우리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서 온 유대인인 웬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다 설득시켜 놓으니까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7절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사업은 망하게 됩니다. 안 팔리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가 실추되고 소아시아 지방 전체와 전 세계에 걸쳐서 예배를 받고 있는 이 여신의 신성한 위엄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드미트리우스 사장님은 사업을 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실한 예배자였던 거예요. 한국의 대구에 가면 불경품만 파는 거리를 지나게 되죠. 사장님들의 불심이 너무 깊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설명을 다 하는 진심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드미트리우스 사장님이 만든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사람이 은세공업자라고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왼쪽에 있는 게 은색깔, 오른쪽에 있는 게 금색깔, 왼쪽에 있는 걸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에베소 지역에 웬만한 가정에 들어가면 아데미 여신의 저게 다 집중한 거실에 TV 위에 가장 소중한 침실에다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뭔 일이야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에페소 지역에 가면 저 여신이 저렇게 서 있고 가슴에서 물줄기를 뿜어내는 저게 모유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아데미 여신의 형상은 뭘 말하는 것일까? 풍요와 번식의 여왕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40여 개나 달린 저 여인이 저렇게 하는데 아데미 여신 축제가 또 보통 축제가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위해 거세한 40명의 남자들이 가슴의 숫자와 똑같은 수의 남자들이 황소를 끌고 행진을 해가며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외치고 저 아데미 여신 앞에서 그 황소의 성기를 잘라 여신에게 핏째 뿌리는 것이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고 했습니다. 설명하면서도 역겨운 이 상황이 아데미 여신의 상황이었어요. 풍요와 번식, 그건 이 도시가 전체가 음란한 문화를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서의 유명한 암송 구절이 하나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것만 외우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봤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안 했다 이러면서 마시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장은 완성된 문장이어야 되죠. Not A but B의 구성이 돼 있잖아요. but B까지 외워야죠. 왜 하필 수많은 서신서 13권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원독자들의 상황에서 봐야 됩니다. 아니 음탕하기로는 음란한 문화로는 고린도가 제일 아닌가? 거기에는 교회 구성원 중에 어떤 가족이 시어머니와 아들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버젓이 동침하면서 사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거기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이 기가 막힌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거기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위대한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안 했네? 왜 에베소에만 이걸 했을까? 고대 시대에
풍요와 번식의 축제는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잡한 형태를 가진 축제였죠. 그것이 가나안의 문화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가나안의 문화를 만나서도 흉내내서도 안 되니 다 쫓아내버리라고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아데미 여신의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를 바라고 있죠. 그 당시에는 종족 중심의 시대니까 우리 종족의 수가 늘어나야 국력이 세지고, 우리가 그렇게 땅을 차지해야 풍요로운 농산물로 먹고 사는 시대이니 번식해야 됩니다.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데미 여신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먼저 술의 신을 초청하여 만취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디오니소스의 축제. 로마에서는 디오니소스를 바쿠스라고 했고, 이것이 만취 상태가 되는 술의 축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교회의 통일과 연합을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지 이방 신전에서 너희들이 문화라고 누렸던, 그걸 경험해 왔던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이런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아까 드미트리우스가 인용했던 구절이 사실 이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사람의 손기술로 만든 금이나 은을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형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가 정도가 아니라 세게 말했습니다. 그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이걸 이미 아테네에서 얘기했어요. 수많은 돌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unknown god을 보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겨 내가 이게 누군지 알려줄게, 이게 바로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이따위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그 끔찍한 현장이 기억이 나야 되죠.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묵도하고 있을 때, 대독하고 있을 때, 단둘이 만나고 있을 때, 밑에서는 모세의 형 아론이 아우성되는 백성들의 그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자 애굽에서 받아온 가락지 다 빼라고 그걸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라 이게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눈에 보인다고 얘기하니 그것부터가 멸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은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크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합니까?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질 못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어릴 때는 말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믿음도 없으니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랬는데, 이게 그 말이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네가 설명하고 있네, 증거하고 있네,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반드시 내 거라고 믿고 나는 거기까지 간다고 이미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는 것인데 지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 있네.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은 스데반이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도다 하는 말을 하자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것처럼 28절에 이렇게 했대요. 28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glish Standard 버전엔 Great is Artemis,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Great is Diana,
New American Standard 바이블에서는 Great is Artemis, Great is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외치기 시작했는데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그 엄청난 곳에 모여서 우리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Great is Diana, Great is Artemis를 2시간 동안 했대요. 바울은 이거를 결박당한 채 2시간 내내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간접 경험해 보겠습니다. Great is Artemis는 유튜브에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앙아시아의 강력한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님 댁에서 아침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집 바깥에서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못 듣겠어요. 그만 들읍시다. 밖에서 이슬람 회당인 줄 알고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대각선에 있는 건물에 지금 인도네시아 공동체 형제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들어오기 전에 저기가 이슬람의 회당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래요. 아침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대. 그리고 하루 종일 들어야 된대. 어떤 때는 미칠 것 같대요.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데 나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 노래하는데 음치인 내가 너무 야속하대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과 완전 옛날 찬양인데 요즘 찬양도 아니고 옛날 찬양만 해도 우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곳에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알라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가 참 신이다. 여러분 이걸 저희는 2분도 못 듣겠는데 바울은 지금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좋게 수만 명은 됐을 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2시간 동안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심정에서 이걸 생각해 봅니다. 지금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찬양과 영광을 가짜 여신이 지금 훔쳐가고 있는 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도둑질 당하는 걸 내가 그냥 두 눈을 뜬 채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선교사님들처럼 말이죠. 바울은 어쩌면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요?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는데 2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 지금 주일 예배의 찬양이 20분이나 하는 데가 있을까? 웬만한 교회 다 15분에 맞죠. 그날 무슨 행사 있고 뭐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이 오늘 찬양 좀 줄여라. 찬양 좀 줄여라. 오늘 누구 행사 있고 누구 소개한다고 찬양부터 줄여라.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를 2시간 동안이나 소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바울은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 정신줄 놓아서는 안 되겠다. 나 헷갈려서는 안 되겠다. 가끔 그 나라 복음 전하겠다고 가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거기서 이것저것 연구하다가 근데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 이 종교 참 대단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님 지금 복음이 어디 갔냐?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점점 쓰러지고 있는 선교사님들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이걸 듣고 하루 종일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하루 종일
무함마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간증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성경 들고 외로이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왜 교회 못 세우냐고 맨날 보고서 내라 그러고, 도대체 후원금을 얼마나 보냈는데 아직도 개종한 사람이 없냐고 맨날 그런 연락 받고 스트레스 속에 병 걸리고. 바울이 이렇게 된, 이 도시가 이런 소동이 난 게 여러분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23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무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 외지인이 와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한 게 아닌 거예요.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 도시가 조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도시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자체가 기가 막힌 기적인 것이죠.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가짜 복음을 믿고 있던지, 아니면 내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복음이 있는 곳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조용했던 곳이 없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다짐했던 거예요. 나 쓰러져서는 안 된다. 나 이 아데미 여신 앞에서 주눅 들어서도 안 되고, 내가 이거 듣다가 아데미 여신 같이 따라해서도 안 되고, 나는 가야 될 곳이 있다.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그게 뭡니까? 19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신들의 최종 권위자들이 다 모여있다고 말하는,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는 로마가 나의 최종 목적지다.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3번 나타났다고 했죠. 첫 번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충돌하듯이 만나셨고, 두 번째는 고린도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도시 안에 나의 백성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아 담대해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해라. 너 로마에 간다고 하지 않았냐?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 거기는 크도다 위대한 아데미아보다 더하다. 장난 아닐 거다. 나는 그런데 너를 그곳까지 보내기를 원한다. 너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 그곳에서 너는 나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곳에서 너는 나를 만나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증거되어야 돼요. 그걸 전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선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아데미 여신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 하나 달고 다닐 뿐입니다. 십자가 하나 목에 걸고 다닐 뿐이지요. 그러나 저것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세우면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들이 받는 찬양 속에서 어쩌면 아데미 여신 같은 가슴이 40개나 달린 그런 형상은 집에 없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돈이면 다 해결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만몬의 신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분하고 알고 있었더니 그분이 괜히 하원의원이 아니야. 그분이 역시 힘 좀 써줬더니 권력을 신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 떨어져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짜가 예배받는 세상 속에서 진짜를 너는 만났느냐? 그렇다면 너는 그것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진짜 찬양의 현장이 있어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라 이걸 듣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다운로드는 하고 있었지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만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정말 위대하신 주님, 이 Great Is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에게, 다른 곳에 사용될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우리 주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매트 레드먼이 함께 동료들과 끝나고 동네 맥도날드 가면 사람들이 빅맥을 집자마자 어썸 그랬대요. 매트 레드먼이 야, 우리 그 단어 햄버거 따위에 쓰지 말자. 어썸은 하나님 거야만 되고 어썸 갓으로만 우리가 쓰자 라고 말했던 것처럼 Great Is는
Great is money가 아니고 Great is 아데미가 아니고 Great is God.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Great is our God 이라는 찬양을 만든 분이 또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크리스 탐린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만든 Great is our God을 세계 각국의 언어가 함께 고백한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찾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 그 현장을 잠시지만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